오늘 제목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의 내용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건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뭔가 다른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던 이 기록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런 모든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신 모든 것까지 누구를 초점으로 한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들었을 때의 율법은 그냥 새로운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던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기도 하고 찔림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과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감동과 결단까지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맞아. 그렇지.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에 말씀을 들었더니 위로가 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하고 새로운 지식을 더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은 한 가지라도 삶에서 말씀으로 나의 본성과 싸워가는 것이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설교가 다시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안디옥에 사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을까요? 그러면 정말. 물론 누가가 기록한 이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표현하는 기록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온 시민들이 다 들어갈 만한 건물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만큼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도시 안에 굉장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표현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과 한 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불과 한 주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지난번에 모였던 사람들이 듣고 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자기 할 일들만 하고 다시 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깨달음과 감동을 한 주간 동안 적극적으로 전하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던지 온 도시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느낀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뭔가 행사를 하거나 거리에 나서거나 외국에 나가는 것, 이런 헌신들은 분명히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느꼈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면 그것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것, 요즘에는 SNS 같은 곳에 포스팅을 하는 건 역시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잘 하지 못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불과 한 주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4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여기서부터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두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한 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이 들은 감동을 나누는 것,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끝이니까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은 것을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회당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보다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딱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바울에게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니 바울을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런 유치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유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목사니까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저 역시 유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의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거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은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한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달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시기심이 가득했던 친구가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러면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시기심은 자신이 친구보다 더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상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심이 악한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그게 얼마나 많던지 간에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누구한테 시기심을 느끼겠습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시기심을 느낍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끼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 느낍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되게 부러운 것 같아. 내가 저 꼴은 못 보지. 그러지 마시고 박수 쳐주십시오. 박수 쳐주십시오. 나보다 잘 될 때 기뻐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가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말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안디옥 도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난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절했더니 영생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에게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갈수록 세상의 문화와 교육이 가치관이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잘 자라겠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이제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기뻐함이었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죠.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것. 예정론은 칼빈의 교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된 것이 칼빈이 더 발전시켜서 정리한 장로교의 중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예정론. 그런데 사실 예정론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정론은 아직도 논쟁의 중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선택도 안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차피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오늘 시간 관계상 2주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이런 게 좋네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운명으로 이해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생각은 인간은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제가 수영도 못해요. 근데 살아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살아나오려고 제 머리를 잡고 아무리 끌어당긴다고 해도 그 물에서 나올 수 없죠. 이것처럼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걸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신학교에 온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배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씩 건져냅니다. 수없이 물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는데 더 이상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으니까 건져준 그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누구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무겁고 힘들고 슬픈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때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했던 이방인들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보세요. 똑같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유대인들, 아마도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그들은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들어왔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부유층의 아내들 그리고 유력자들은 말 그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한 이 귀부인들 이들이 왜 유대교로 들어왔을까요? 당시 이방 종교는 성적으로 문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런 문란함을 죄로 여기고 율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그 교리가 누구에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 그들이 그 교리를 듣고 바로 이거야. 우리 남편 이렇게 살아야 돼.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이 권력층에 있는 아내들이 유대교로 들어왔던 겁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던 사람들은 한 뜻으로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일에 한 뜻으로 합쳐졌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복음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어부와 세리, 죄인과 이방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복음을 반대했고 세상의 힘과 복음은 언제나 서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힘을 가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힘을 반대하고 세상의 방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갖고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편에 있었고 세상은 그 힘의 원리로 움직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는 힘의 원리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힘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에 붙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복음의 능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쫓겨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사도들은 다음 목적지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표시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상처나 아픔 때문에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들은 쫓겨났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들은 실패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복음은 받는 자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그게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에 다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전하게 되고 전할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니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쫓아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